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이제 내일 30일부터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팬데믹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그동안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을 봐도 마스크 쓴 모습이 더 익숙하고 또 왠지 마스크를 벗으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들숨과 날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마스크를 벗으며 읽는 요엘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소예언서인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실 요엘서 말씀은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는 잘 채택되지 않는 구약의 변방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예언서 안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마스크를 벗으며 주어지는 새로운 일상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의 모습이 필요한가, 또한 지난 3년 동안 함께 겪어왔던 이 재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저는 답변을 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요엘서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시대를 조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비록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컨텍스트인 이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를 바라보고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엘서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요엘서 말씀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또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웬만한 것들 다 보고 듣고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지금까지의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요엘서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1장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묻기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함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무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얘들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딱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소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게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느껴지는 마음과 또 경험되는 황망함은 너무도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엘 시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패닉에 빠져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 다음 절인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한 종류의 공격만 받아도 참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그냥 온갖 꽃들이 다 동원이 되어져서 식물의 뿌리까지 다 갉아먹고 모든 땅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황폐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도끼로 이막가상, 까니마 똑가상, 안간대 골락가상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재난이 한 번 오고 그친 것이 아니라 4번 연속해서 밀려왔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4종류의 때들이 그냥 천지사방에서 다 몰려들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조차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4종 세트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아갔던 요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황망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은 이들 가운데 이제 영적인 혼란함까지 있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뚜기 재앙은 언제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있을 당시에 애굽을 치시고, 그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바로를 치실 때 썼던 방법이 메뚜기의 재앙이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려진 것이고, 한 종류가 아니라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도 없는 것들이 다 날아와서 싸그리 쓸어버리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여기에서 왜 메뚜기가 나와? 우리가 애굽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와 같은 영적인 혼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바로와 그리고 애굽을 심판했었던 메뚜기 재앙, 요한계시록의 단골로 등장하는 심판의 도구인 황충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 불가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엘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팬데믹을 통과하여서 엔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고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지난 3년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는 시간들, 또 우리가 처음에 락다운 되었을 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2년, 이제 3년이 돼서야 겨우 마스크를 벗는 정도가 되어졌죠.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치러야 됐던 그런 대가가 얼마나 만만치 않았습니까? 또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전히 일상은 참 답답하고 황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일상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보시면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무너짐이 심한 10년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가축들이 울부짖고 있다, 소떼가 소란하다, 양떼도 피곤하다,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1장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래서 그 재앙에 파묻혀서 지치고 탈진해버리고 버거워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난 요엘의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팬데믹과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황망함이 밀려오고 지금 모두가 울부짖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헐떡거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때를 우린 뭐라고 정의해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로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시대를 정의하는 한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요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모든 말씀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되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1장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요,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재앙을 담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다면, 2장 말씀으로 와보시면 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함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말씀에 가보시면 심판의 모습이 빠지고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날로 설명하는 이런 이중성, 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얼굴을 이 요엘 선지자는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1장에서는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2장에서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3장 말씀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요엘이 선포하고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1장 말씀에 있는 이러한 재앙과 재난의 시간을 보면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가 몰려왔었던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게 될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 말씀에 가보시면 느치 때와 같고 황충 때와 같고 메뚜기 때와 같은 북쪽에 있는 민족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그 모습을 예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를 겪으면서 깨닫고 준비하고 돌이킨다면 그 앞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로워짐이 없다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더 끔찍하고 더 참담하고 더 잔혹한 심판의 시간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팬데믹과 엔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앞으로 오게 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겪고 있는 코비드-19도 바이러스였지만 우리에게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탐욕의 시간들,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산업주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과 엔데믹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백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까? 또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겪었던 코비드-19이 바이러스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백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엘의 요청은 확실합니다. 요엘은 말하기를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폼 잡지 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려고 수쓰지 말고 죽었다라고 말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버하지 말고 내 인생이 오버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버 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오버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말씀은 이제라도 하라는 것이죠. 너무 늦었다가 아닙니다. 빨리 해라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이거는 히라버 엑스라고 하는 말과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엑스는 어디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호도스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합쳐보면 밖으로 길 밖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는 탈출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사고방식,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그들에게 짓눌려 있었던 노예로서의 모진 세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길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묻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그 나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그래서 길이 없는 홍해바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스타일과 길과 방식을 그 홍해바다에 묻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로운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요엘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삶을 돌이키고 고집하던 길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온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심판의 날이 변하여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이 변하여서 축복이 될 것이며, 바이러스가 변하여서 백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홍해 바다의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이 홍해 바다에 대한 사건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고 직선의 길이 쫙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이 홍해바다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홍해바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양쪽에는 육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았을 것이고, 바다의 특징은 점점 가운데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려본다면 애굽 진영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이렇게 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그 광야 진영과 맞닿는 모습. 그래서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입체감을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굽 진영에서 본다면 그럼 그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한 명 한 명 그 바다로 걸어 들어가서 점점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하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광야 진영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이 연출됩니까? 저 깊은 바다에서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살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오는, 살아서 다시 한번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졌을 것입니다. 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하고 선포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다로 점점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죽는 모습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진영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다에서 죽이는 것이고, 또 광야 진영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전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 시대의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시체를 둘 곳도 없었던 그러한 3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 이제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숨쉴만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지자 우리의 마음과 다짐과 눈물과 회개 다 사라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종교적인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진정성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진정성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편리한 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또 금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성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정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심판의 날이 변하여서 구원의 날이 되고 재앙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바이러스가 변하여서 백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보신 구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엘서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받아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를 두 번째 산으로 부르셔서는 다시 돌판을 주시고 그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평과 또 원망으로 일관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걸핏하면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에 모든 것을 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는가? 혹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진정성에 요엘은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쭉 해석하는데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회개하고 돌이킨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영접해 주신, 이해해 주신 아버지에게 그 모든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접고 진정성 있게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끝까지 참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비유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영어로는 프로디갈 선이라고 합니다. 프로디갈의 뜻이 허랑방탕하다, 마구마구 쓴다, 허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그 단어를 하나님 앞에 붙이면서 프로디갈 갓, 우리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흘려보내시고 심지어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에 둘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인도하시는 프로디갈 갓, 그 탕부 하나님, 마구마구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지 않겠는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정성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3년의 시간이 황망한 팬데믹을 통과하여서 엔데믹을 걷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꽉 눌려 있었던 우리의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생활적인 위기로 우리의 삶이 점점 침몰되어져 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지치고 답답하고 솔직히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진정성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과 심장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주님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신을 맞고 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성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지치고 참 고단하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올 때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진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3절로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가을이 가며 봄이 오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우리 함께 시간 잠깐 우리 잠잠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혹시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을 중심했던 그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찢으며 돌아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재앙이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너무도 쉽게 뒤집어지고 바뀌고 변화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수시로 먹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늘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길만 주장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울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의 귀한 선포와 메시지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며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년 전 똑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때의 다짐이 다 사라져버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과 심장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겠사오니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목소리 가운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재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